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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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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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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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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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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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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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 때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면서 부르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크신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번뇌의 칼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모여서 주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죠? 맞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똑같은 질문을 물어봅니다. 오늘도 또 물어봐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한 주는 어떤 한 주였습니까? 특별히 오늘 하루는 어떤 시간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가 된 자잖아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고 바로 나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더 깨달아 가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회복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내게 맡기신 산지에서 하나님을 더 나타내셨는지 제가 물어본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또 특별히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당이든 또 인터넷 공간상이든 우리 모이는 이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더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면 여러분의 영성은 깊어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지금 계속 오늘 5번째 여러분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오늘 읽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처럼 여러분들 만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 전제가 뭐라 그랬죠? 그 구약 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릴 때 포도주를 붓든 또 이런 기름 종류의 오일을 붓든 그 포도주나 오일 종류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의 예표입니까? 짐승에게 포도주를 부은 게 무엇의 예표입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는 것에 대한 예표죠.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한 겁니다. 내 생명 피 한 방울까지 여러분들에서 다 쏟아놓더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재물, 여러분들의 영성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영성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들이 영성이 깊어지기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을 완전히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하고 기뻐할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2장 18절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했는데 좀 더 알기 쉬운 번역은 여러분들의 기쁨에 내가 동참할 겁니다. 어떨 때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여러분들이 영성을 가지게 될 때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첫 주에 나눴던 대로 1장 10절의 말씀대로 빌립보 교인들은 사랑도 넘쳤고 열정도 넘쳤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영성으로 성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돼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하나님 통치 밖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으면 세상의 누구를 따라서 갑니다. 오늘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미국 시간으로 대통령 선거의 날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나라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건국한 나라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약 300년 가까이.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조차도 대통령 됐을 때 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지만 세상 룰을 따라서 가잖아요. 하나님 통치 밖에 살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자기가 그 교회를 세우고 가르친 대로 하나님 통치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처럼 내 생명을 아낌없이 드려도 내 생명이 전혀 귀하지 않다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영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게 바로 영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단 하나도, 단 1도 이룰 수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오셨잖아요. 이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가고 영성이 무엇인지 알아서 내 안에 오신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하여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낼 때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이미 하늘에서 굳건하게 이루어져 있는 주의 말씀이 이 땅에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성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저도 제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첫 주에 나누었죠. 내가 당신들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교인들이 이미 다 봤잖아요.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그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이 가장 아끼는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빌립보 교회를 사모했는지. 여러분들은 빌립보 교인 여러분들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모하고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고백했잖아요. 나는 이제 그 뛰어난 사도가 내가 한 일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일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는 앞에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면류관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는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면류관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목사의 소망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소망이 뭐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돈 벌자고 일을 합니까? 무슨 어디 가서 아유 우리 목사님 대단하네, 기적을 행하시는 목사님이네, 말씀이 엄청나시네, 제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소망 안 하는 오로지 여러분들 앞에 영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뒤로, 하나님을 믿는 삶을 뒤로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님한테 다 주셨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주님이 이 땅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방법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선포할 때 누가 행하십니까?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서 이루신 말씀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굳게 서 있는 그 주의 나라를, 주의 영광을, 모든 약속의 말씀을 오늘 내 삶에 이루시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소망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교하지 못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죽을 각오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또 실망시킬지라도 또 그것은 나의 생각일 뿐이지 내 마음일 뿐이지 이건 나의 본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오늘도 잘못했잖아, 회개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데 이거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에 가는 죄는 이미 다 완전하게 속량을 하셨고요. 내가 날마다 생활 가운데 짓는 죄들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그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사하시고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다면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마귀가 공식적으로 내 삶에서 그들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가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그 마음에 심든지 그대로 받으리라. 아멘.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심으면 우리의 마음판이 좋은 밭이 될 때 30배, 60배, 100배에 우리의 믿음의 통로만큼 얼마나 하나님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로를 열만큼 역사해야 됩니다.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그거 그만해야죠. 왜 우리가 그런 환난과 고난을 자초해서 받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하나님 밖에 통치 밖의 일을, 내 말로 하나님 통치 밖의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뛰어난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그가 거듭난 이후에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 바나바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파견받기 전까지 또 그 이후로 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그마치 5번 40에 한 번 감함매 유대인의 형벌이죠. 채찍으로 39번 맞는 걸 5번을 로마인의 태형을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맞으셨던 그 태형 끝에 금속이 달린 채찍으로 맞는 일을 자그마치 3번이나 돌로 한 번 맞아서 죽을 뻔하고 사람들이 성 밖에 내다 버렸는데 살아났습니다. 배를 타다가 3번 파선을 하고 흑암에 갇히고 그 도시에서 소유하는 사람들한테 죽을 뻔한 일과 그 홍수의 위험과 수많은 재난이 말로 못합니다. 그런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뒤에 한 일 다 잊어버립니다. 나는 오직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명령되어서 위에서 부르신 구름의 삶을 쫓아서 내게 맡기신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성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어제 죽은 사람을 살렸더라고요. 어제 이 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만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해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신가? 내가 지금 이 발걸음을 이렇게 옮기면 내가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내가 오늘 이 사람한테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오늘 이들과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데 또 기어이 발 하나 걸치려고 또 무엇을 하는 마치 마지막 보루처럼 끈 하나 더 잡듯이 기어이 그런 일을 하고만 여러분 그게 마귀한테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그런 일 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바람을 이쪽으로 불어주시는데 동쪽으로 불어주시는데 기어코 나는 여러분 서풍을 타고 서쪽으로 가야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키워야 됩니까? 영성을 가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불어오는지 그 바람이 동쪽으로 불어온다면 내가 나아갈 바람은 동쪽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동풍이 부는데 서쪽으로 가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영성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뜨거운 열성을 가졌던 자신이 옥에 갇혔는데 유일하게 헌금을 해줬잖아요. 2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같이 떠나려고 이제 방향을 잡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웠습니다. 누구 때문에 싸웠죠? 바나바의 조카 마가 때문에.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힘들다고 도망갔거든요. 혼자 배 타고. 사도 바울도 아직 옛사람이 많이 죽지 않았나 봅니다. 주님이 있는 사람들 다 잡아서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 넣으려고 눈이 이렇게 벌게 해가지고 다니던 사람이잖아요. 그 성전이 다 죽지는 않았나 봅니다. 마가 절대 안 돼. 선교여행 힘들다고 도망갔지. 이 사람 안 됩니다. 그냥 바나바가 용납하라고 했잖아요.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선교의 리더로 세워졌는데 바울한테 그 자리를 내어줬잖아요. 정말 엄청난 영광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나바의 영성도 참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의 자리를 거침없이 사도 바울에게 내어줬거든요. 근데 오늘 싸웠습니다. 2차 선교를 가기 전에. 바나바는 그 아량으로 리더의 자리를 내어주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용납해 주자. 근데 사도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이제 행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밤에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와서 와서 우리를 도와라. 복음을 전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간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 옥에 갇혔을 때 유일하게 헌금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아마 빌립보 교회가 가장 가난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돈이 많아서 헌금한 교회가 아니고요. 가장 가난한 교회인데 옥에 갇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유일하게 헌금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교회는 여러분 사람 좋습니다. 열정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데 나한테 유일하게 헌금하는 그 사람과 열정 좋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영성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썼던 겁니다. 누구한테 보냈죠? 에바프로디토편에 보내주잖아요. 헌금을 들고. 예.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오늘 우리 같이 살펴보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빌립보 교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동지성을 갖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오늘 이 시간 2020년 11월 4일 오늘 우리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풀어주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본받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나를 본받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어떻게 해요?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잖아요. 나도 그 삶을 본받아 삽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그 뛰어난 사도를 본받아서 영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영성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나를 어떻게 회복하셨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나는 그냥 예수님 믿고 평생 축복받고 강건하게 살다가 때되면 죽어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주님 다시 오시면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이 아니라 그 전에 그 주님 오신 다음에 왕노릇할 그 왕노릇을 이 땅에 살 수 있는 사람, 바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일을 하라고 계속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지난주 지장에 나눴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사시고 또 마리의 태에서부터 잉태되실 때부터 그 태에서 나오셔서 어린 유년기와 아기의 시절과 또 30살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실 때 어떻게 해서 우리 다 나누었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완전한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신성을 한 번도 나타내시거나 사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시는 그 순간부터 마리아의 태에서 나오셔서 영아기와 유아기와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내고 30살부터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와서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성자 그리스도의 인자로 오신 그 성자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겁니다. 주님은 오로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선포하시고 그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하심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잖아요. 그감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잖아요.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시키시는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렇게 하시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거든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렇게 함께 계셨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바로 그것을 아는 것이 영성이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의 말씀,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요한 사도의 말씀처럼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시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과 동급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이 이 땅에서 그 신성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 완벽하게 신성이 100% 구하신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인자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인자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심으로 모든 기사와 표적을 해주시고 전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단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것이 바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오늘도 빌립보 교인들이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러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그러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셨죠? 모든 것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아버지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이 죽음의 잔을, 영적인 죽음의 잔을,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되 단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아멘. 그것을 오직 인자로서, 인간의 몸으로서 그 일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주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산과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그 불가능을 여러분, 우리가 다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결국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실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를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코로나 시대를 불평불만은 하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마치 후반기 교육처럼 신병훈련을 마치는 신병이 또 다른 그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 뭐 포병으로 훈련을 받든 운전병으로 훈련을 받든 통신병으로 훈련을 받든 특기 병과로 가서 새로운 후반기 교육을 받듯이 그 훈련의 기간으로 우리가 알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고 이 한국교회를 세계를 이끌 교회, 나라를 이끌 교회로 회복하시 그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거든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늘에서 놀라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육성으로 들렸습니다. 주님만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일 하잖아요. 내가 좋은 일, 내 소원을,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에서 춤추신다고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스바야 3장 17절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노래 부르신다고 했잖아. 내가 너 때문에 누구누구야. 내가 너 때문에 기뻐. 여러분 우리 그 기쁨이 넘치는 게 영성입니다. 그것이 하늘 기쁨입니다. 아멘. 꼭 기뻐할 일이 생겨서 보너스가 생기고 뭐 자다가도 뭐 생긴다 그러나요? 세상 말로 부모말을 잘 듣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소원했던 일이 이루어지고 꽉 막혔던 사업이 풀어지고 안 이루어질 것 같은 퇴짜 맞았던 프로젝트가 다시 풀어져서 다시 내가 진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보십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코로나 이후에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자기가 바라던 후보가 되지 않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또 들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지 않거든요. 그 나라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유일한 나라잖아요. 아멘. 그것이 미국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연습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엇입니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교회가 자리 잡은 나라입니다. 수많은 아시아의 국가들의 복음이 전해지고 일본에는 우리보다 몇백 년 먼저 전해졌지만 아직도 일본은 전 국민의 1%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영성을 가지고 주의 자녀의 삶을 사는 사람이 또 그 중에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현재 5명 중에 1명이 통계상으로는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푼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바라볼 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고 너희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너희가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을 내가 믿고 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여러분 세상 말로 돈이 생기고 기뻐할 일이 생기고 진급이 되고 여러분 프로모션 된다고 그러죠. 프로모션이 되고 여러분 그 질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런 자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스러워한다는 그 음성이 내게 들림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영성이 무엇인지 또 풀어주셨죠. 사도 바울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사람이 왜 결혼도 하지 않고 주님께 계속 또 강구드렸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 시공간을 뚫고 나타오신 그 주님을 뵈어서 눈에 어떤 그 질병이 있어서 평생 시력이 좋지 않았잖아요. 늘 눈 때문에 괴롭고 주님께 늘 기도했지만 그 질병 주님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가 얹어도 병자가 나셨는데 정작 본인은 그 눈의 질병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또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를 그 사람 가짜 사도로 막 핍박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넘어가서 그래서 막 강력하게 썼던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내가 직접 가면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말은 오늘 하지만 내가 하나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가짜 선지자들 다 물리치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계속해서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확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시험에서 불합격한 자들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걸 우리가 죽어서만 입습니까?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신 다음에 있습니까? 오늘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것을 경험할 때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교회에도 분당이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처럼 심하지 않았지만 유오디라는 여자와 순족이라는 여자가 아주 유력한 귀족의 집안에 부인했던 거 봅니다.
있습니다. 그들이 세력이 있어서 요디아 편으로 또 순두계 편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누구를 본받아서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를 본받아서요. 결혼 한 번 하지 않고 그때 당시 교통도 불편했잖아요. 걸어다니고 기껏해야 배를 타고 다니고 수없이 죽을 뻔하고 진짜로 돌에 맞서 죽은 줄 알았었는데 살아났었잖아요. 매 맞는 거 기본이고 이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삶은 오로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내가 그 많은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다 배설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성화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였던 그 가지고 있던 사울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 뭐라고요? 그것이 다 배설입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 때에 내가 이때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나를 본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특별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 정도 돼야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으로서 그들을 낳았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수많은 스승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여러분들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10,000명이 있지만 복음으로서 여러분을 낳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스승은 많지만 복음의 아들은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여러분들을 책잡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들로서 여러분들을 권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못될 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놔둡니까? 주의 사랑으로 기다립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흘러보내지만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두 가지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영성을 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성이 그냥 쌩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하라고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 여러분 동일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 13장 5절 말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불신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안에 영성이 있는가? 글쎄 신성한 성품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서 버림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서 여러분들은 불합격한 자입니다. 아멘. 왜 불합격했습니까? 여러분?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벽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 그리스도 안에 주셨잖아요. 이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실족한 거잖아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천국 갔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분이 정말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천국에 가는지 하나님한테 확실한 감동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니까 쭉 우리의 경험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면 구원 받던데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것을 누가 확증하십니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누가 확증합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합니까? 교회의 전통으로 합니까? 거듭나기 전에 내 의지로 하나님 믿든 그 믿음으로 합니까? 아니죠. 이것은 오직 누가 확증하십니까?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날마다 굳게 할 때 실족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확증하십니다. 그 일을 오늘도 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자라면 날마다 주님이 오늘 내 안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바람이 동쪽으로 부는지 서쪽으로 부는지 북쪽으로 부는지 남쪽으로 부는지 남서쪽으로 부는지 여러분 잘 귀를 기울여서 날마다 옛날에 오래된 라디오 그 주파수 맞출 때 다이얼 돌렸잖아요. 수동으로. 네. 여러 번 돌린 사람은 특히 자기 라디오는 자동입니다. 마치 복잡한 근거도 왼쪽 몇 번 오른쪽 몇 번 다락다락 정확하게 맞추듯이 그렇게 훈련되어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바람이 남남서풍인지 북북서풍인지 정확하게 해서 그쪽으로 도수를 불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만큼만 갑니다. 아멘. 내 믿음의 통로만큼 내 돛담배가 커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날마다 찾아내는 것이 영성입니다. 아멘.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해백해 주신 그 위임된 통치권 왕권 여러분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사용할 겁니까? 저 예루살렘 성 새하늘 새 땅 주님 다시 오신 이 땅이 다시 오신다면 완성된 그곳에 사용할 겁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답에서 우리의 말로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유익한 말을 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답에서 다 하나님께 하나하나 체크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잘못 가르쳐 놓은 대로 아직까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데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경부터 몇 구절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많은 신학자들이 칭의와 성화는 거룩함을 받은 것과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성화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로 많은 신학자들이 확증하고 있습니다. 꼭 그 신학자들이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렇게 확증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나 없을 때에도 사도인 내가 같이 해서 당신들을 이끌어주지 못할 때도 여러분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은 완전히 거듭났잖아요. 주님을 믿을 때.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완전한 구원은 주님 앞에 다시 설 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가장 첫 열매로 입으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확증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받으니 형제들은 만약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능히 그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서 말씀에 율법을 행하는 자야 말씀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고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받은 것과 거룩함을 받은 것을 확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한테 우리 스스로 그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여러분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게 뭐죠? 주 안에서 거듭난 주의 자녀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해 주신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늘 주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잖아요. 네. 그 일을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요? 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 능력을 다 주셨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다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그것을 찾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떻다고 했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마치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을 써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껏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잘 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의지로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떻다고요? 이 세상은 아직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적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종말론적 유보의 특성을 갖고 있는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고 완전한 완성을 향해서 주님 다시 이 땅에 영광스러운 재림을 하시는 그날 완성되어진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마치 무엇처럼요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흠이 있고 삐뚤어진 자들이잖아요. 흠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율법이 생기고 구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삐뚤어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내가 선택해서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흠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그러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것은 누구의 의지가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영성을 가졌다면 내 의지로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열심히 구제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와서 청소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외우고 성경 공부하고 길 가는 사람 불쌍해 보이면 내가 다 도와줘야 되고 내가 다 해결해야 되고 여러분 그것조차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니면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겁니다. 나의 의지로 로마서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일을 세우고자 힘써 하나님에게 위해 복종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는 통으로 뭡니까?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아까 미국 사람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누가 되든지 간에 자기가 되는 원하는 선거가 자기가 투표한 후보자가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다면 이러실 수가 있죠? 역으로 우리나라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우리한테 코로나 같은 질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많이 완화했지만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은 거스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핍박받는 거 누구의 잘못이죠? 교회가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 잘못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마귀의 통치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하지만 하나님 통치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 생명 밖에 있으면 어거러진 세대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거스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할 때 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주님 예수 그리스도 회개합니다. 내가 또 오늘 하나님 통치 밖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의지로 하나님을 불복종하는 일을 힘써 내 일을 세움으로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안을 두고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일을 하자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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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인도하지만 하루 종일 하나님을 혹시 거스르는 삶이 아니었기를 여러분 돌아보시면 축원드립니다. 주님 밖에서 행하고 말한 모든 것들 여러분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해서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 주를 위해서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무슨 고초를 당했든지 전파되는
오직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기뻐합시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걸 원합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대하는 우리한테 무엇이죠?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특별히 내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들, 내가 사람들과 가지는 그 만남들, 나에게 맡겨주신 재정들, 나에게 맡겨주신 능력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능력, 예술을 하는 사람은 예술을 하는 그 분야, 병을 고치는 사람은 의료 분야, 정치하는 분야는 정치 분야, 교사는 교사 분야, 직장인이면 직장인 자기가 맡은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는 일들, 새로운 프로젝트를 짜 업무를 관리하는 일들,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하는 일들, 가정주부면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잘 편안하게 이끌어가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 교회 가서 물건 하나 치우고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것을 다 무엇으로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우리가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나가서 빛이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어떤 교단의 목사님들이 인터뷰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빛이 못 되어서 부끄럽다고 빛이 되어보자고.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빛이 못 됩니다. 자기 스스로 빛이 되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거스르는 거잖아요. 내가 빛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빛이죠.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빛이 되는 곳에 우리가 빛이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같이 얘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사랑교회를 세운 일을 내가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이 목동 지역에 이 양천구에 또 앞으로 어디로 옮겨갈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아들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아름다운 사랑교회를 사는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아름다운 사랑교회는 나의 자랑이었어. 이런 소리 같이 하나님 듣자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호흡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우리 육신의 호흡이 끝나기 전에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우리 육신이 가진 채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자랑이었어. 아들아 너는 나의 자랑이었어. 아들아 딸아 너는 나의 기쁨이었어. 이 소리를 듣는 삶이 사랑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가 죽어서 들을 것도 아니고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말 들었으면 될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여러분 날마다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들을 그 칭찬이 오늘 내 삶에서 들려지고 그것이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될 때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영성이 날마다 풍부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뭐가 우선순위인지 날마다 구별하셔가지고요. 그 일이 아닌지 여러분 정말 금식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식음을 전폐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매달리셔야 됩니다. 식음을 전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계속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루셨습니다. 주님 그 일 하셨습니다. 주님 각자마다 다 그 일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참된 주의 자녀 거듭난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밝힐 수는 없습니다.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저와 하나님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날마다 선포할 겁니다. 마귀는 오늘도 속이지만 걔는 틀렸어 이러지만 그 사람은 틀렸어 이러지만 여러분 오늘도 선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미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정말 식음을 전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내 볼 일 다 하고 내 할 일 다 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길 바라신다면 여러분 우리 육신의 호흡이 끝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같이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임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었어. 아름다운 사랑교회는 나의 기쁨이었고 그 구성에 너는 나의 참된 기쁨이었어.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반드시 듣고 또 오늘 그 하나님의 칭찬이 오늘 이 시간 2020년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2020년의 연말을 향해서 가는 이때 내 삶의 에너지가 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